풍성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전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전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2025년도에 빛과 같이 소금같이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전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오늘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그런지 기계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기계들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카메라도 안 되고 마이크도 잘 안 되고 컴퓨터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하나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중심을 잡으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세상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한 주간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회개는 바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하고 성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를 정죄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약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남을 원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제약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찬송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위대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12월 둘째 주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2024년보다는 2025년도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며 사랑의 열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성탄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2025년도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으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모든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진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손길 또 식사당 번호로 청소당 번호로 열심을 다해 전도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와 땀방울을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좀 기대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올 2024년도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여튼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대통령을 유시한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고, 교회들이 분열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지 못하며 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이 저들을 붙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입니다. 저놈 손가락 지를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래요. 손가락 3개가 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저놈이 문제야. 그럴 때 바로 이 손가락 3개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과연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별반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받을 것만 무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원래 받을 것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은요, 모든 힘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이 고갈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을 펴서 남한테 주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 1000만 명이 우리 다 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 위정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세계를 향해서 생중계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먼저 남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해야 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주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참 크리스찬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은 그 일을 더 열심히 실천하며 나가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제가 광고가 좀 길었는데요, 설교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깨달으셔서 정말 내가 먼저 손을 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내가 먼저 손을 펴다.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폈을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요, 절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으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노예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몇몇 분이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하면 되겠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2월 달부터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12월 달에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웃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아프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라 어찌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면 기도도 못 합니다.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줘야죠.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마음속으로 확실히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맛있게 음식도 준비했으니
점심도 드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이렇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 걸리시면 어르신들은 또 다른 합병증도 오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조금 성대가 약하고 이러시다 그러면 여기에 마스크를 준비해 놨으니까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여기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 하나씩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건강한 삶이 또한 육신적으로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가 찾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310쪽입니다. 성경책. 자,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겠습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다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저번 주에는 함께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이제 함께 일으키라, 다음 주에는
함께 동행하라입니다. 함께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간다고요? 예, 혼자만 은혜를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네. 그렇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의해서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죽음, 다나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생명,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속에는요, 그냥 한 단어에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조금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에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말씀이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넘겨드리려면 상관없지만 꼭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바로 이 다나토스 안에는 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것은 바로 영과 육이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야기된 영혼의 비참함을 뜻할 때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죽은 악한 자들의 지옥에서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야기된 모든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나 그래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생명인데요.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숨을 쉬고 있는 상태. 이런 화초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싱싱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바로 저런 것들을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채로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죽음이 없어야 완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나 다시 살 수 있도록 부활을 허락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니까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왜 죽었냐고.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밥도 잘 먹고 건강하고 한데 무슨 내가 죽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됐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살리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는 똑같은 죄에 속하지만 허물이라는 것은 아직 그래도 죄를 완전히 지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옆으로 미끄러졌다라는 뜻입니다. 곁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와 정직으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허물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안 만나도 허물 있는 자로 안 사는 도덕적인 것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인 것도 얘기하지만 첫째는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를 바로 허물을 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라는 걸 얘기하죠. 기독교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참으로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오늘도 아침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엘리베이터를 딱 열고 들어오더니만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놀래세요? 그랬더니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 있어갖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지은 죄가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아유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시면 오늘 회개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만 네 아멘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요 진리 가운데 서게 되면 좀 떨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 가운데 그게 더 많죠. 그렇죠? 남자들은 죄를 지면은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은큼하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남자들은 은큼하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죄를 범하면 잘못된 거, 뭐 카드를 긁어갖고 막 쇼핑을 했다든가 어디 가서 막 한 잔 먹느라고 그냥 긁어갖고 했다든가 이랬을 때 죄를 범하면 이 얘기를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아내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잘못한 게 눈에 보여요. 그렇죠? 남자들은. 옆에 있는 남자들 한번 쳐다봐봐요. 죄를 범했나 안 범했나. 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화살을 이렇게 딱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갔어요. 이거를 바로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잘못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말한다면요 정신적, 육체적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것을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벗어난 거 이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죄인, 여러분들도 죄인, 잘 먹고 잘 사람도 죄인, 대통령도 죄인,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시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시인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로 아나시타스 나 그 발음도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남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말 몰라요. 남은 다 알아요. 남은 저 사람이 죄인이고 잘못됐음을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런 주범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했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12월 달 돼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셨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붙들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를 뜻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버렸죠.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렸는데, 내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아니야 저건 내 거야 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떠나가지는 완전히 지옥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옥으로다가 보내질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원수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활동하느냐?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에 있는 막 힘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가면 공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공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곳이 바로 마귀의 세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항상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또 잘못 전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칩시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게 나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절대로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진리 가운데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붙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밖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에 붙들려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내가 얼마나 세상을 따르고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얼마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붙들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안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돼서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이 고백하기 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늘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좌절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을 쫓아가야 내가 출세할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보면 찢어진다. 네?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뱁새밖에 안 되는데 황새를 바라보며 황새를 쫓아가면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쫓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은 지쳐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다 보면 바로 뱁새가 돼서 늘 자기의 자존심도 사라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에게 임하셨던 그 뱁새 같은 그거보다도 더 작은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높은 자리에 앉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고백 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고백 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고백 후가 바로 우리의 지금 삶입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뭐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김건희 씨 밥 한 끼 사세요. 이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갖고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서로 관계가 상호작용이 잘 될 때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세계관이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손만 벌려서 왜 안 주냐? 이 힘들고 어려운데 돈 좀 주지 왜 돈 안 주냐? 뭘 했다고 그렇게 돈 달라고 합니까? 좀 죄송하지만요. 열심을 살아갖고 돈을 많이 모아갖고 물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요, 국가에 많은 충성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세금도 많이 냈고요. 열심을 다해서 경제적인 부흥도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을 벌리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피폐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손을 벌릴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다해 살았는가를 우리 국민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며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네밖에 모른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나를 허물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은 모태신앙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기를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동으로, 야, 너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너 예수 믿는 거를 뭘로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기도 중에 그런 감동으로 물으시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랬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처럼 낮은 자에게 임해서 정말 뱁새보다도 못하는 정말 지렁이 같은 못하는 그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종같이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일을 다 해줄 거라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면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나갈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열매가 여러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열매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예수님 믿은 데 30년 40년 됐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이 어찌 보면 잘못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종같이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는데 저도 뜨끔했습니다. 나 목사인데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랑을 전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으셔. 우리 목사님 믿음처럼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에서 여러분 쪽에 보였다면 저는 그래도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 아이고 저런 목사 되려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랬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분을 보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평가하고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면서, 그래,
긍휼이 풍성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없습니까?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바로 이게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제 핵심입니다. 앞에 지금 서두가 이렇게 길었는데 핵심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 그렇다면 나만 혼자 살아서 천국 가야 될까요? 나만 혼자 살아서 축복받아야 될까요? 나만 혼자 살아서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막 모든 거 복을 와서 나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될까요? 그건 예수님을 잘못 믿는 모습이다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자는 기도로 일으켜주고, 그가 물질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에게 먹을 거라도 좀 주고, 이 겨울에 몸이 추워서 겨울에 교회 나오는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외투라도 하나 사서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그래도 외투 정말 좋은 거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가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그걸 갖다가 주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목사님 이거 누구 주려고 갖고 왔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빨아갖고 와서 이걸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저 목양실에 가보면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실수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주려고 몸빼 바지를 사다 놨어요. 아예. 그래갖고 필요한 사람 있을 때 얼른 갖다 주려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정말 부담감 하지 않고, 그렇지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서로에게 불쾌감 주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정말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렇지요? 뭘 갖다 꼭 못 줄 거 있으면 위로의 말이라도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예,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전에 한경진 목사님 하셨던 말을 갖다가 제가 흉내 한번 내봤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남한산성에 그분이 마지막을 거기서 사셨어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분을 찾아가고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목소리가요,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한 말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주 낮으면서도 그렇지만 그 말 한마디가 지금도 마음속에 와닿아요.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도 줘야 되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셨는데 내가 혹시 일으킬 사람이 없을까 바라보며 살아보면요, 일으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선물을 받았으면 남들한테 선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물을 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 한마디라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지요. 성탄절에는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거, 아니면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명언 중에 그것을 남에게 주는 게 좋겠다, 남에게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다 갖고 오셔서 꼭 줘야 될 사람에게 꼭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받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눠줄 줄 아는, 그래서 함께 일어나 천국을 향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답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어디서 일으켜야 될까요? 첫 번째, 죄에서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를 뜻하지요. 바로 이것은 또한 세상을 맑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마에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에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에서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다 일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가 커지고 상처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수마귀 귀신에게서 우리는 뺏어와야 됩니다.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자기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2025년도 저희 표어가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자입니다. 믿음으로 함께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 찾아가진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살리는 자가 된다면 바로 세계에 있는 60억 인구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전쟁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함께 일으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일으키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 휴대폰 가게를 갔는데 거기 있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딘가 모르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난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세상이 준 마음이요, 원수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자꾸만 바라보면 당신은 그 속에 퐁당 빠질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움과 아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처음에는 야훼라고 그랬죠. 그랬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끝에다가 자기의 소망을 둔 그런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너희와 함께 하실 분이다. 그분을 내가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 청년에게는 쫙 설명을 구약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지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365일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일날 저는 일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가 주일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이단들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진짜 정통 기독교에서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공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묶어놓는 하나의 자기를 갖다가 세뇌시켜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예배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가 왜 이 주일날 예배를 조금 더 길게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좀 더 길게 하죠. 다른 시간에 이렇게 길게 안 합니다. 근데 왜 주일날은 길게 할까요? 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만은 막 1시간 반 동안 예배 드려서 지루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한테 와닿는다면 긴 시간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길게 하느냐, 10분 정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지금 나오신 겁니다. 기적을 꿈꾸며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너무 간단하게 설교를 하면 뭘 얻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주일날. 이해하시나요? 둘만 이해했는데 다른 분은 이해 못 하시잖아.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는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혼자서 못 삽니다. 대통령 혼자 못 삽니다. 국민들만 있어도 찌그러지게 살아가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손에 잡고 일으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이 나라 이민족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한번 펴십시오. 그럼 분명히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잡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먼저 펴갖고 그 손 핀 거를 세상이 잡고 끌려가지 마시고,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꼭 붙들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함께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다. 내가 다른 건 할 수 없어도 내가 먼저 손을 펼 수는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주님 우리 위에 오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가면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주님 우리 위에 오시도록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가면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주님 우리 위에 오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가면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주님 우리 위에 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이 시간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다 모으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두 손을 다 모으세요. 우리 김선숙 집사님도 엊그제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손 모을 수 있죠? 예, 두 손 모으시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소원을 아린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함께 일어나 손에 손을 잡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다는 것은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함께 일으키는 자로 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붉은 열리고 은혜의 배출이 이 땅 가는데 빛으로 가네. 마침내 주 오셔서 너희의 배출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연 베푸시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은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맹줄게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맹줄게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아멘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맹줄게 우리 위에 부시고.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이 누구신가요? 예. 우리 문용달 성도님이신데 주보를 안 보셨는가 봐요. 예. 그래서 1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믿음으로 일으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없었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운데, 죄 가운데, 아픔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린 것처럼, 아니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평생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라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주위를 돌아보며 나 함께 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항상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